오늘 본문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다윗이 성경 전체적으로 좀 이제 토탈 이런 평가를 했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다윗이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기도 했었고, 정복 전쟁도 했을 때 많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다윗이 말년이라고 하면 좀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질병을 주세요. 근데 그 다윗이 이 질병이 나의 지금 이 고통이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구원해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탄원시입니다. 이런 걸 자기를 잘못했다고 하고 고백한다는 걸 탄원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탄원시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39편 이 정도면 다 폈겠죠? 네. 자,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11절이군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되뿐이다. 우리 13절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몸이 아픈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 자기의 여태까지 지었던 죄악들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절 우리가 좀 쭉 넘어가고 38절, 4절,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39편의 전편이죠. 우리가 지금 39편 살펴보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로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소이로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잘못 때문에 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 잘못을 뉘우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픔과 이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시편의 장르를 뭐라고 했죠? 탄원하다 그랬죠. 우리 탄원하다 그런 말 여러분 잘 안 쓰죠. 약간 청원하다? 이런 말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청원하다. 국민청원 알아요? 여러분 국민청원 다 알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다윗이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건전해 주세요. 라고 계속 탄원하는 게 38편, 39편, 40편에는 이제 응답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38편 18절,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다윗이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병들어 있으니까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또 뭐 압살롬도 그랬었고 다윗의 여러 대적들이 계속 여러 군대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뭐 열왕기상하나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계속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하나님께 아뢰야겠다.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해야겠다라고 다윗이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탄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탄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1절부터 5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다뿐이니이다. 셀라. 여러분 셀라라는 말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 혹시 나는 안다. 셀라. 완전 틀린 말 또 아니야. 어떤 말이냐면 아멘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셀라는 잠시 멈춤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딱히 다 멈추잖아.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모두가 동의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는 다윗의 탄원시예요. 그래서 회중이랑 모두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춤. 여러분 이러고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중요한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셀라는 아멘의 의미도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잠시 멈춰서 집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어때요? 종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나의 종말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지금 있는 질병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막 질병을 가지고 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악인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다윗이 회중들과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이 1절부터 3절의 표현은 다윗이 그동안 이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니. 쭉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뭔가 소극적인 다윗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침묵을 의미하는 거고, 이 4절부터 5절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여러모로 뭐 악인도 그렇고 내가 고통을 견딜 수도 없고 침묵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고통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당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뭐 욥은 하나님이 우리
고통 당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주시는 고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전혀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살짝 미워하거나, 아, 이 사람 왜 이럴까? 이제 교회에서 저도 전도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여러분들 만날 때, 아, 이 친구는 왜 이럴까? 아, 주원이는 왜 그럴까? 설주원인지 장주원인지 모르죠? 주원이는 왜 그럴까? 예은이는 왜 그럴까? 하원이는 왜 그럴까? 미안해. 제일 많은 이름 부르는 거야, 지금. 너네라고 생각하지 마. 얘는 왜 그럴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나랑 안 맞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떨 때는 얘네가 밉다는 생각, 얘는 왜 자기밖에 생각 못할까? 너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잠깐, 개똥이는 왜 이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사람이 불편하게 될 때 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주말에 이제 와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엄청 막 불편해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막 먹어도 계속 배가 아프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제가 막 속도 안 좋아지고 불편하게 되고 제 정신 상태도 막 다운되게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저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항상 이 몸이 불편하거나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계속 설사를 하거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죠. 그죠? 저만 나쁜 놈이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을 누구한테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아뢰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셨으면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나 내가 내 죄 때문에 받는 그런 시험이나 하나님의 징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하려고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이러나 저러나 다 여쭈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봐야 된다는 나의 이 지금 상황이 왜 그런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진짜 죄 많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성경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나를 구원해 내실 분은 누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다윗이 그래서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다윗의 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높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구원해 내실 것을 말했기 때문에 부탁했기 때문에 다윗은 높게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다른 걸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외적으로도 지금 본인 개인적으로도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이 심판을 멈추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우리는 간구하는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간구하느냐? 본문 6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패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한결같이 심판이나 또 구원의 자비를 구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뭐 동굴에 숨어서도 하나님, 아들이 배신해도 하나님, 자기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오직 이 문제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윗을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점점 그게 치달합니다. 고통도 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다윗은 계속 기도했죠.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호소합니까? 본문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은 이런 간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회개와 잘못을 회개하는, 용서하는 회개와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 간구함은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벗어났지만 40편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40편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받을 시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시험이 너무 빡세가지고 기가 막히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와, 우리 어때? 기가 막히다는 표현 언제 써요? 와, 우리 오늘 찬양 때 기가 막히다. 좀 약간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범위를 벗어났을 때 기가 막히다고 하지 않나요?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했어요. 엄청 깊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웅덩이로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구원해내실 것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윗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응답 받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의 걸음이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이후에 나아갈 방향을 말합니다. 나의 앞으로의 날들을. 다윗의 그 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하게 됐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탄원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38편, 39, 40편 탄원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어렵고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결국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인정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옮겨주세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어려워요.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완벽히 인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부르짖었던 그 내용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인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주실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높게 성경에서 평가된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많은 불의를 행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지금 코로나, 또 학원, 시험, 친구, 엄마랑 싸웠어, 아빠랑 싸웠어, 동생이랑 싸웠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불편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 기준으로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눴었는데 기억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실까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하셨던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아노를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다윗이 표현한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던 것이, 자신의 생명과 지금 자신의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